어떤 것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기원전 480년 정도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의 전쟁, 테르모빌레 전투를 따와서 이렇게 영화화한 것인데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저렇게 멋지게 싸웁니다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이긴 전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소수정예가 저렇게 용감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엄청난 대군, 페르시아 대군과 싸우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쟁도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전쟁에다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돈의 전쟁이라고 안 하고 쩐의 전쟁이라고 꼭 부르대요. 그리고 뭐 범죄와의 전쟁, 교통 대란, 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일상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이겠죠. 삶이 먹히느냐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전쟁동 같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게 오늘 한 주간 사느라고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을 건데 아마 전쟁터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숨쉬고 살아남아서 여기 와 계실 텐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전개될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남을 것인가?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군가?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효율적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최후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신명기 이야기가 4,000년 전의 고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전쟁터 같은 삶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지침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손에 잡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보이는 그 외적 조건, 이런 상황, 이것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가 20장 1절을 읽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20장 1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상대편의 말, 병거, 백성,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상황에 짓눌리지 마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분명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고 무기도 강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짓눌릴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 위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싸움의 구두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싸움이 새로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의 싸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싸움의 구도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게 한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했을까? 만용일까? 어린애가 겁도 없이 그러니까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어떤 전쟁? 곰이, 사자가, 늑대와 이리가, 그런 무서운 들짐승들이 자기의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양을 먹으려고 덤빌 때 자기는 싸울 수밖에, 목자가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연습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절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 현상 그거 하나만 보는데,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 그 곰들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것을 물리치는 경험이 충분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을 보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그 덩치 큰 것으로 바라보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늘 때려 눕히던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 커서 좋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질 때 조금 하면 맞히기가 어려울 건데 등치가 크니까 오히려 맞힐 때가 더 많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처음부터 이런 강력한 대적이 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군대 가면은 항상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둬야 실전에 싸웠을 때,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도록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작은 승리를 쟁취하게 하셔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몸에 체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큰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하고 진짜로 싸워야 될 때 그 경험을 되살리고 그 몸속에서 흐르는 그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악담 문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보이는 현상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문제 뒤에 계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첫 발자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할 때 어떤 것을 결부시키냐면 출애굽 상황과 출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왜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의 출발점이 거기였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갖게 된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너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 공동체가 존재조차 없었고 국가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전에는 애굽의 하나의 여러 포로 중에 하나이고 히브리 노예였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남자아이들이 다 죽여서 없애질 그런 존재였는데 미미한 존재였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수없이 스쳐 지나간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종족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운 적 있죠? 여진족, 말갈족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섞였겠죠 어디? 흔적조차 없잖아요. 정체성을 갖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끄집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 객관적 열쇠를 보면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게 게임이나 될 일입니까? 세계 그 당시에 4대 문명권 중에 하나로서 바로 왕,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파라오. 명칭이에요. 우리나라 무슨 왕처럼. 절대 권력, 태양신의 아들이 태양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통치하던 그런 자였어요.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어떻게 게임이나 비교를 할 수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생 동안 노예로 살던 자라고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고 최강의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일부러 홍해로 가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홍해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써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국가적 위협과 공동체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과거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압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다, 단절됐다. 그리고 봐라, 니네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넌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자, 봤지? 너네들 힘으로 그거 건넜니? 아니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니?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상황과 공동체 위기 상황도 그때 하나님이 죽으셨냐? 그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니? 그 동일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셨다면 지금 산처럼 커다랗게 다가오는, 쓰나미처럼 몰고 오는 이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쟁통 속에서도 너희를 끄집어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출애굽에 어디서 견주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뭐가 도대체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법으로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법 위에 법을 만들면 또 그걸 어기려고 교묘하게 꼼수 쓰는 인간이 나온다고. 제한 속도를 만드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기려고 어떻게 하나 쓰고 또 쓰고. 뭐 장안평에 가면 뭐 어쩌고 뭐 번호판을 스크린에 가지고 가린 뭐 이런 자꾸 인간은 이 속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뀌지 않으면은 겉으로 위협을 주고 처벌을 하고 강압적으로 법을 강화시키고 천만의 말씀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걸 내린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과거의 삶이 홍해를 건너듯이 과거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개선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밖에 짓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위협과 어려움과 전쟁터 같은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뭘로 늘 연상시켜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면, 우리를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면 이 삶의 문제 속에서도, 이 전쟁터 같은 이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승리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고 나서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그 뭘 상징하냐면은 이 시그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여 나갔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간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안에 두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추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참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를 보이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존재예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 삶과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동시에 전쟁도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 혼자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를 주시는 게 바로 이 뜻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어디 갔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분위기 좋을 때 나랑 같이 하는 것 같더니 내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어디 가시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예화, 여러분 유명한 예화 아시잖아요. 바닷가에 2발자국이 있었는데 왜 한 발자국만 있냐, 파도가 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한 발자국만 있냐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한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고.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 같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우리와 싸우실 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그랬어요. 4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프라이급 제일 낮은 체급 48kg 이하 권투할 때 그 선수하고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헤비급 무한 100kg 넘어가는 선수하고 그 사람은 그냥 동양 챔피언 정도 돼요. 그럼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동양 챔피언이 지는 것처럼 보이죠. 세계 챔피언이 제일 잘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체급 경기에서는 체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잘하겠죠. 그러나 한 방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급 경기는 같은 체급끼리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싸우는 대적자들과 싸울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싸움의 구도를 바꾸십시오.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게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인데 하나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싸우실 때, 악한 영이 대적하고 우리를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영과 싸우겠어? 어떻게 그 싸울 수가 있겠어? 체급이 다른데, 존재가 다른데 우리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악한 영과 대적하도록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싸움 구도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닥칠 무서운 전쟁터 같은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 속에서 외적인 조건, 상황, 이런 것에 주눅들거나 지레 겁먹거나 지레 포기하거나 지레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상황보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승리의 실마리가 열리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야 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싸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여기서 보면은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쓰고,
또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걸로 봐서 이 싸움은 우리 개인 혼자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영적인 전투가 혼자 하는 싸움이 무슨 1대1로 싸우는 격투기가 아니라, 전쟁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거대한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진영과 싸우는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내 뒤에 함께 싸울 동지들이 있고 나와 함께 싸워나가야 될 전우들이 있고 함께 싸울 우리의 조직이 있고 그리고 함께 싸워나갈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식동물들도요, 혼자 있으면 분명히 당해요. 육식동물한테 잡혀 먹힙니다. 제가 보는데 근데 초식동물이 대항하는 방법이 뭐죠? 이 스크린을 짜더라고. 무리를 져요. 무리를 주니까 사자들도 어떻게 댐비질 못하더라고요. 뒷발질 하면요, 사달도 이게 턱 뼈 나가니까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진영을 흐트러 놓고 잡아먹지, 이게 스크린을 짜고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은 속 안에 새끼들 집어넣고 딱 짜 있으니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빙빙 돈다는 말이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존재함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싸움을 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우리와 함께 할 나의 신앙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나가서 선포했어요. 저는 이게 군목제도의 바로 기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군대에 나가는데 제사장이 나갑니까? 제사장이 그 무슨 지휘관입니까? 아니요, 지휘관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이 칼과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싸워가는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쟁터 같은 곳에서 주의 종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쟁터 나가지고 한 번만 더 찔러보고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너희들 갔을 때 거기에 놀라지 말라 그 얘기 해놓고 가서 제사장이 가서 그렇게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과 싸울 테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가서 용기를 주어라 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심약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나오면 그래 한번 싸워보자, 내가 전쟁터 같은 적군들이 나한테 오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해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는 들을 때까지는 생겨요.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그곳에 짓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문제 위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고, 흔들만 하면 또 얘기하고, 약해질만 하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릴만 하면, 약해질만 하면 다시 한번 맞으면 마음을 다잡고, 힘들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 심정이 됐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또 한번 그래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그래 한번 해보지,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고 조건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냥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치여버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고요? 내가 공동체에 소속됐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의 종에 선포되는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각인시켜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남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영적 전투니까. 어떻게 승리하느냐고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군대 지휘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백성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세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새 집을 졌는데 상냥식, 그러니까 집을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집을 거의 완공하고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 집으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새 포도원도 마찬가지. 다 져서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포도 농사가 뭐 나무가 1년 만에 납니까? 몇 년간 가꾸고 농장 짓고 해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수확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소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결혼하고 결혼식 날 잡아두고 와 있는 약혼자가 있는데 소집이 돼서 온 사람. 이 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쉬운데 한 명이 더라도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해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도 300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너네들 연연하지 마. 이 싸움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마음이 새로 진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새 포도 농장에 가 있고 마음이 아내 될 사람한테 결혼식에 가 있는 사람이 그 전쟁에 있으면 오히려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집사람하고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냐면 어저께 가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교회가 제주노회에서는 제일 약한 교회 중에 하나죠. 교세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가서 느낀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생각인지 몰라도 어떤 일이 딱 벌어진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딱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런 일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갖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일을 해내는 거 보면은 정말 참 대단한 능력이 있다.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남들 그 권사님이, 그 회장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 대단하다고. 우리가 이 어린이 대회 아마 큰 교회 같은 데는 이런 건 기도 제목도 올리지 않는 교회 많을걸요? 우리는 근데 벌써 2달째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2달째 이걸 놓고 항상 1순위에 올려놓고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어린이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고 또 가르쳤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팀이나 최우수상을 받아낼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게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제주노회 전체를 대표해서 그걸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크다고 강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뜻이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응집력 있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후 초청자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셔서 이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크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로 하나가 모아져야 돼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하나로 기도가 모아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아마 이번 대청소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응집력 있게 해낼 거라는 저 믿음이 생겼어. 또 하나는 전쟁터에 나오긴 나왔지만 이 세 조건에 들어가지 않지만 무서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도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평상시 유심히 잘 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외시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뭐 목회자들끼리 흘러가는 노하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고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얘기,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뭐 안 될 조건부터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악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이거 뭐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숫자 카운터는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전쟁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겁먹지 않은 주의 강한 용사로 길러내라고 저에게 요구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오면 왜 이렇게 공부가 많냐고, 성경 공부가 많냐고 그러는데 제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초신자들을 처음 믿고 이제 겨우 믿기 시작하는 이런 분들을 어떤 걸로 만들어내냐면은 정말 능히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공격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그런 전쟁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완수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해낼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예요. 저는 훈련소 조교예요. 여러분들을 포스럽게 그렇게 껐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서 세상 속에 나가도 지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싸워나가고 뚫고 나가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겁먹게 만들지 않고 이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다가오는 것에 그냥 절절절면해서 뒤로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다윗 같은, 니는 창과 단검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용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 많다고 많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20대 80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80은요 그냥 들러리예요. 20%가 항상 움직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일당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일꾼이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도 노는 사람 없고 하나도 들러리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일처럼 자기 일처럼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라도 뭔가 하나라도 거들고 같이 마음에 동참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표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될 것,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군사 같은 교회, 막강한 교회,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교회, 겁먹지 않고 용감한 교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치고 나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교회,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누구도 악한 세력도 덤비지 못하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 전투 같은 이 전쟁터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헷갈리지 말고 인식하고 또 전쟁하는 목적이 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지는 거예요.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군인들이 많이 헷갈려 했다고 그래요. 북한이 적입니까? 주적이란 말을 못 써요. 북한 눈치 보고 자꾸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니 군인이 누가 적인지를 모르면 이건 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쏘잖아요, 포를. 그럼 누구랑 싸우는지 잊어버리고, 그럼 누구랑 싸우면 이거 군인이 이거 싸워봤자 헛일이에요. 이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장군들 같은 경우 자기 죽지 않는다고 부하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승진하는 데 이용하거나 또 그냥 소모품처럼 부하를 쓰는 그런 지휘관이 있는 싸움꾼 같은 호전적인 그런 지휘관이 있는 군대는 이거는 왜 전쟁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게 먼저 뭘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싸움부터 하지 말고 화평을 하라.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같이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해라.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이 거부해도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다 싸움떡처럼 나를 세우고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을 전쟁터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대적했을 때 전선이 넓어지고 우리가 여러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고 잘 지내되 적들이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와 더불어 못 살겠다고 덤빌 때 그때 영적 싸움에도 늦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러나 그 뒤에 얘기인데 가까이에 두고 내 가까이 삶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래서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죄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말고 그것은 제거하고 싸워내라, 이겨내라는 것이.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가까운 어떤 물건이든 그런 문화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흐리게 만들고 나를 전쟁터에서 지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삶을 얽어매고 있다면 그것은 요만큼의 긍휼함과 요만큼의 용납함도 갖지 말고 가차없이 쳐서내서 버리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전쟁하는 데 있어서 큰 것 때문에 우리 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고 영적 전쟁에서 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주변부터 살피십시오. 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지금 전쟁할 때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 나무를 벨 때 과수나무를 베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승리하고 난 뒤에까지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무조건 막 싸우고 막 치지 말고 칼 막 이렇게 휘두르지 말고 언제 칼을 써야 될지 쓰고 어디를 쳐야 될지 쓸 때를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과수목을 베어보십시오. 전쟁 끝났는데 뭐 먹고 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인데 이것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뒤에까지 다 생각을 하고 아우르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까지 주세요. 또 하나, 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목적은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악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전쟁을 즐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싸움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 따위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싸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 생기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 알겠어요 목사님. 이 다 영적 전쟁이군요. 저것도 왼수, 저것도 왼수, 저것도 사탄, 저것도 귀신 막 이래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다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잘 분별하세요.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될지,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누구와 싸워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우리가 싸움이 좋아서 싸웁니까? 우리의 원수와 왜 싸웁니까? 우리의 원수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지, 싸워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싸움이 좋아서 우리가 싸움꾼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권세자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뒤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 장기판을 뜨고 있는 악한 영과 지금 싸워 나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헷갈리지 마시고, 사람 앞에 놓은 현상적으로 보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뒤에서 움직여 나가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들의 주적인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고 간파하시고 분별하시고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 하나는 위협.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양면 작전을 씁니다. 넘어가도록 우리를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도록 함으로써 싸움을 실패하게 만드는, 지게 만드는 유혹 작전.
유혹 작전이 안 통할 때 굉장히 크게 느끼게 하고 강하게 보이게 해서 주눅들게 하고 상황에 지게 만들어서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위협,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현혹당하고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미 적들이 무슨 전략을 쓰는지 여러분 잘 간파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싸워 이길 수 있지, 우리 힘으로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싸움이 나와 원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과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되도록 그렇게 싸움 구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싸움은 힘듭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중보기도함으로 공동의 싸움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함께 지체들과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것을 삭힌다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소속하게 하고 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게 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서 싸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두신 줄로 기억하시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무기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양의 논리로 이 싸움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보는 자들이에요. 문제보다 크고 문제를 장악하고 계시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이 문제를 맡김으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